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오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우울한 일들도 많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그것이 참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날이 가장 좋은 날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들의 믿음만은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도서 1장 1절에 4절을 읽었는데 디도서라고 하는 성경은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도에게 권면의 말, 또 축복의 말, 부탁의 말을 하고 있는 말씀이 디도서입니다.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영적인 참 아들, 성경에 이렇게 표현 참 아들 된 디도, 헬라인이었고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가 이제 잘 세워져서 이제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을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서 있을 때 이 디도가 교회를 잘 섬기고 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부탁하며 보낸 편지가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그 디도서에는 그 바울이 디도를 향한 간절한 마음과 또 그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디도서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디도에게 이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마 이것은 바울이 디도에게 전하는 말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함께 전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의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 어떤 것이 은혜고 어떤 것이 평강인지 우리가 좀 사실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냥 그저 편안하고 아무 일 없고 그저 그냥 쭉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져가는 그런 평탄한 삶이 은혜고 평강일까? 아니면 뭐 고난 당하는 거, 어려움 당하는 거 그것이 은혜이고 평강일까?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그 평안, 세상이 추구하는 그 평안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와 평강은 좀 다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여기서는 이제 사도 된 것은이라고 하는 것에 제가 주목을 하는데요. 여러분, 사도 된 것은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도 된 이유는, 사도 된 목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세우신 목적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에 있는 자기 정체성. 여러분, 이걸 바꿔 말하면 내가 목사 된 것은, 내가 성도가 된 것은, 내가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도가 된 것은, 내가 목사가 된 것은, 아니면 내가 우리의 집의 가장이 된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함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역할과 목적이 분명한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과연 내 신앙의 정체성, 내 존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봐야 되는데, 목사가 되게 하시고 또 권사와 집사가와 성도가 되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목사로 부르셨지? 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 하나님이 왜 나를 성도 되게 하시고 나를 집사로 되게 하셨지? 이유가 뭐죠?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 부르셔서 천국 가야죠. 근데 뭔가 우리에게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한데,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시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또 직분을 주어서 교회에서 섬기도록 하신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사 되게 하시고 권사 되게 하시고 집사 되게 하시고 성도 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 교회를 섬기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는 성도를 서로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고 또 서로 봉사하게 하고, 또 그래서 그 온전하고 봉사를 통해서 이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 되게 하신 이유, 내가 사도된 이유는, 내가 사도된 목적은 뭐냐? 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울의 사도됨의 목적, 먼저는 이제 다시 말하면 사명이고 소명인데요. 그 바울의 사도됨의 목적에 대해서 먼저 대상을 규정해요. 누구를 위함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그 대상을 정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 지금 바울의 관심사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의 관심사, 바울의 관심사는 누구냐?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늘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교회,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앞으로 또 전도되어 구원받을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몸된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늘 거기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어떤 대상자를 정하지 않았지만 사역의 대상, 이 자기의 어떤 사명, 자신의 일하는 그 사역의 교회 일을 세우는 그 사역의 대상은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대상이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오늘 바꿔 말하면 오늘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받은 성도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디도에게 또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그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의 교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내가 사역을 통해서 잘 돼서 결론은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내가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사람들로 저 사람들을 만들고 싶어.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좀 만들고 싶어. 그 일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어. 그리고 내가 사도된 이유는 바로 그 일이야.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바울이 내가 사도된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이것을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 자신이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믿음과라고 하는 말을 그냥 개역 성경을 보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믿음을 일깨워 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믿음이 좀 일어나기를 믿음의 사람으로 깨워 주기 위해 자신이 사도가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좀 또 다른 표현이 더 많은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믿음이 더하여지도록.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표현해 보면 믿음이 크고 작음도 있는 어떤 믿음의 크기도 이야기하고 믿음의 어떤 분량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어요. 그런데 그 적은 믿음을 더해주기 위해서 바울이 오늘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믿음을 크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도가 됐다고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 말은 믿음은 키울 수도 있고 또 더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긴 있는데 아주 작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긴 있는데 막 믿음이 좀 흐려. 그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나는 사도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살펴보면, 그래서 믿음은 지적인 부분과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부분이 함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지적인 부분을 얘기한다면 믿음의 내용이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죠?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기는 믿는데 그냥 믿어. 그냥 교회 다니면 구원 받는 줄 알고 그냥 교회 다니는데 내가 뭘 믿는지 몰라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믿음이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알게 하는 그 지적인 부분도 믿음을 키우는, 믿음을 바로 세우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죠?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 나 교회 믿어요. 물어보면 당신 뭘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우리 안에 분명히 세워져야 하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믿음의 신조로 정한 것,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조가 뭐냐면 우리가 주일날 함께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그 내용이 나와요. 사도신경 기억하시죠? 사도신경이 뭐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네. 두 번째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요. 그죠? 뭐 동정녀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동정나에 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다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심판주가 되실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세 번째 뭘 믿냐면 성령을 믿는다. 이게 이제 사도신경의 내용이에요. 성령을 믿습니다. 또 교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모임인 교회를 믿고, 또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도 믿고, 또 죄를 사해 주시는 것도 믿고.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또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신조인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을 키운다는 건 뭐냐면, 그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주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더 깊게, 더 넓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오늘 사역자들이, 또 목회자가, 또 우리 성도들이 다른 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 믿음을 크게 하고 분량을 크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사도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하고 더 확실하게 아는 것. 그러니까 이 지적인 부분을 키워나가는 것도 믿음을 더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키우고 또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유일한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충분한 진리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바이블 빌리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할 수 있다면 성경에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그 믿음의 분량이 날마다 커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믿음을 키운다고 하는 말은 이런 지적인 부분을 키우는 부분도 있지만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부분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농도는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 나는 몇 %쯤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확실합니까? 어떨 때는 믿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성경은 그것은 그렇게 불확실한, 확신이 없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더 나는 분명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그레데 섬에서 있는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의 교회들에게 주기 원하는, 또 디도에게 주기 원하는 그 바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농도는 얼마나 될까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견고하게 서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바람이 불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믿음이 위축되고 작아지는. 여러분, 우리 양육반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부가 있죠. 그게 뭐냐면 신앙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신 그 인도하심의 확신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우리 안에 세워지지 못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늘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래서 바울은 그 성도들이 그 믿음의 확신에 서기를 그토록 원하여서 오늘 디도에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더욱 견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요.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히 서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하나님께 아무것도 얻기를 구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다면, 바람과 같다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림 없는 정말 분명한 믿음, 확신 위에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더 확신이 더 분명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 붙들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고 그 말씀에 견고히 서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확장되어 가고 날마다 더욱 견고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디도를 향한 마음이고 그레데 교인들을 향한 마음이고 오늘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고 그래서 자기가 사도 돼서 그렇게 열심히 죽도록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이 택하신 자들 성도들의 믿음을 위함이다. 즉 더 나은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즉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농도 즉 확신 위에 분명히 서게 하려고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얼만큼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자신이 사도된 이유가 뭐냐면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주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믿음을 일깨워주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도 일깨워주길 원한다. 여러분, 근데 그냥 지식이 아니고 진리의 지식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세상에 있는 지식이 아니고 진리의 지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근본적인 지식을 일깨워주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면 똑똑한데 지식이 많은데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는 일들을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 아주 스마트하고 또 아주 공부도 많이 했는데 이상한 데 빠지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의 지식이 중요한데 진리가 없는 지식을 쌓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진리의 지식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진화론적 사상에 바탕을 둔 지식들이라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 수가 없어요.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 이것이 우연이라고, 이것이 우연이 된 것이라고 시작하는 이 진화론적 그 토대 안에 있는 모든 지식들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적 사상에 바탕을 둔 모든 지식들은 사람을 절대로 진리 안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우연히 생긴 내가 사명,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연히 생긴 존재이기 때문에 소명을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진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의 만드신 목적들, 그분의 사명들을 찾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레데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리의 지식 안에서 일깨워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 우리를 미혹하는 수많은 잘못된 지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지식들이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지만 그것을 다 우리는 걸러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너무나 많은 지식들이 쏟아져 납니다.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뭐죠? 지식이 많아집니다. 정보가 더해집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집니다. 그런데 정말 진리가 어디 있는지, 이게 진짜인지, 여러분 세상 매스컴에서 말하는 뉴스가 진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내막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말 언론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셔서 진리를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진리를 깨달아야 돼. 세상에서 와 저 사람 똑똑해, 세 사람에 뭐 지식이 많아,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하나님 아는 지식 안에서 얻어지는 참된 진리, 그 진리의 그 핵심은 여러분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고 하는 그 분명한 터대 위에서 거기서 출발해야 돼요. 거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다 어그러지고 잘못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계속해서 성경은 예언합니다. 미혹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 미혹함과 거짓말에 속지 말고 진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인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디도와 그리스도의 교인들이 또 하나님의 택한 믿음의 성도들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 그래요. 여러분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영생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영생의 소망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영생의 소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태초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때에 말씀하셔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시작하셨네요. 물론 시대론을 이야기하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마치 이제 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생각해볼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이것이 아마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역사의 사이클이 아닐까. 인간의 역사 6천년에 1000년의 왕국을 두시고 나중에 결국 마지막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께 디자인해 놓으신 것이 아닐까, 그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어쨌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미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다. 그것은 영원 전부터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 그것을 분명히 아는 것, 그것이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현세적이고 물질적화되어 갑니다. 합리적화되어 가는 거예요. 신앙도 믿음도. 그러니까 지금 내게 어떤 영향이 있는 것, 지금 내가 평안함을 누리고 지금 내가 복을 받고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믿음의 삶을 살고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신앙의 근원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요걸 잘하는데 여기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이 없다면 이건 빵점짜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을 잘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고 또 축복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근원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너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또한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가는 것들이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그레데 교인들 향해서 내가 사도된 이유,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고 내가 사역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참된 진리의 지식을 깨닫기 원한다, 알기 원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위해 내가 사도되었으니.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세상의 지식과 진리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소망이고 거기가 나의 본향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정말 은혜와 평강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평안하고 성공하고 잘 살고, 그것이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진정한 은혜의 평강은 우리의 믿음이 더해져 가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의 평강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와 평강은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을 잃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 시험의 때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아마 멀지 않은 거리지만 집에서 교회 나오는 길도 세상은 우리를 향해 눈총을 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늘 내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정말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지식을 깨닫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잃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셔서, 바울이 그토록 원한다는 건 주님도 그토록 원하시고 계시죠. 하나님도 우리 그토록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더욱 견고히 서기를,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누가 뭐라 해도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처럼, 다니엘이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풀물 속에 들어가는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 다니엘의 친구들의 신앙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정말 어떤 것이 진리인지 찾기 힘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소망을 잃지 않는, 그래서 이 땅이 혹 내가 살아가는 삶에 혹 아픔이 있고 슬픔이 찾아오고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어도 이 또한 지나가는 거야, 이건 금방 또 이것도 지나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이겨내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평강이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하나비전교회 모든 군속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성도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히 서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더하여지고 더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더욱 분명하고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세상의 거짓된 지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 안에서 경건함 안에 있는 진리의 지식들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흘러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